오늘은 구약성경 서술의 장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르 범주는 성경 구절과 성경 구절이 역할을 하는 문맥 두 가지를 기술합니다. 하나의 장르에는 다른 특별한 장르가 포함됩니다. 하나의 장르, 예를 들면 노래는 더 큰 장르, 역사 이야기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보고를 살펴보면 성경 구절이 간단하든 복잡하든 성경 서술의 기본 구성 요소는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는 간단하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서술로 주로 3인칭으로 서술합니다. 과거의 하나의 사건 또는 상황에 관해서 말합니다. 문학적인 장식이 없이 일어난 것을 서술합니다. 예를 들면 부족에 관한 정착, 왕궁 건설 계획, 군사 원정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보고는 간혹 어떤 장소가 이름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수리 나무가 알론 바굿이라고 곧 한글역에는 곡함의 상수리 나무, 영어역에는 The Oak of Weeping, 창세기 3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알론 바굿, 울다, 바카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곡함이라는 내용이 금방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우물이 왜 마라라는 것은 비를이라고 하는데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라라고 알려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먼저 보고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화, 에넥도트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 사건 또는 경험, 즉 개인이 이룬 공적인 역사가 아닌, 업적이 아닌 개인적인 전기에 해당하는 보고입니다. 물론 전기에도 개인의 업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문학적인 장르로 일화라고 구분할 때는 개인적인 전기와 또 나라나 왕으로서 또 영웅으로서 기록하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형식의 보고들이 일화에는 나오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상징적으로 소환하는 장면, 또 상상력이 탁월한 어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두로의 히람왕에게 선사한 성읍들에 관한 보고,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모욕적인 이름 가불이라는 이 가불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것 혹은 경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가불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내용들을 추적함으로써 이 보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왕의 연대기가 또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에는 군왕이나 또는 성전과 같은 제도와 연관된 연대기적 사건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도 연대기에 기록한 본문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3장 1절 이하, 9장 15절에서 23절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히 이 9장 15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솔로몬이 20년 동안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성 등을 건축하고 또 완성했다는 것들을 이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 보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 보고는 군사적 충돌과 승패 여부를 설명합니다. 아모리의 패배를 다루고 있는 민수기 21장, 모압 사건 사사기 3장 26절에서 30절, 아람 사무엘하 10장 15절에서 19절, 두 명의 미디안 왕들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 8장 10절과 12절, 가나안의 아이성 여호수아 7장 2절 5절과 같은 이 내용들은 전쟁 보고에 들어갑니다. 또한 건축 보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빌딩 또는 구조물의 건축의 크기, 재료, 장식 등을 상세하게 말한
구약의 본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장 20절에 회막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7장 1절과 12절에는 솔로몬 왕국의 건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8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언약궤 이전과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고, 또 9장 1절과 12절에는 신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4절과 15절에 건축 완공 이전의 신현에 관한 보고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중요한 어떤 본문상의 어떤 시점에 이 신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은 종종 메시지를 수반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몬 왕궁과 또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을 건축하기 전과 이후에 신현에 이 관한 보고들은 유익 있게 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꿈에 관한 보고들도 흔히 나오고 있습니다. 꿈에 관한 보고는 1인칭 또는 3인칭으로 보고되기도 하는데, 개인이 경험한 꿈에 관한 내용은 두 개의 양식, 특별히 두 단어들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꿈을 꾸다라는 하람이라는 단어와 또 동사 라아라고 하는 이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이 수거의 반복적인 사용은 꿈의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또 그 별개에 연이어 나오는 장면은 꿈에서 깨어난 이에게 꿈의 경험을 해설해 주거나, 혹은 요셉의 경우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셉 창세기 37장 5절과 11절, 두 명의 옥중 친구들의 꿈을 해설해 주고 있는 40장 9절과 11절, 16절과 17절,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41장 1절과 8절, 미디안 병사가 꾼 꿈, 즉 기드온 사건과 관련해서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등장하는데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에 등장합니다. 또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들이 해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 보고를 볼 수 있습니다. 에피파니 리포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또는 하나님의 천사, 이것을 이 장르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할 때는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천사나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간접적인 신현 보고라고도 구분하여서 말합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메시지를 신현 보고에서는 흔히 수반합니다. 대개 동사 나타나다, 보여지다라는 이 라아 동사가 능동으로는 나타나다, 또 수동으로는 니팔 동사로 나올 때는 보여지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신현을 알리는 이 단어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7장, 18장, 이삭에 관한 이삭 이야기 가운데서 26장, 그리고 모세 이 출애굽기 3장, 이 삼손의 부모 사사기 13장에 나오고요. 또 솔로몬 왕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 9장 1절에서 9절에도 나옵니다. 베델에서 야곱의 경험에 관한 보고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과 연관되어서 꿈을 통한 신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이야기란 장르는 평범한 보고라기보다는 문학적인 정교함을 갖춘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각본, 즉 긴장에서 해결로 옮겨가는 것, 이런 각본을 발전시키고 인물의 대화와 연설을 기록하고 또 극적인 문학적 터치를 포함합니다. 간단한 보고처럼 사건을 설명하지만 매력적인 글로 표현된 솜씨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왕으로 등장하는 장면, 아합이 선지자 미가 벤 임나와 대립하는 이야기 등을 보면 이 문학적인 정교함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석자가 유의할 사항 한 가지를 언급하고 그 다음 내용들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저서를 제가 사용하는 교재의 저서를 보면 문학 비평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 편집자, 또 가설적인 문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은 신학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카이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 비평 방법들의 장점들을 잘 사용하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 저자와 편집자는 사건들 사이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저자와 편집자는 사건들 사이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어떤 주제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일련의 보고들을 엮고 의식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특정한 주제 또는 역사적 시대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긴 문서, 곧 역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과거의 교훈 또는 합법적인 것을 저자나 편집자의 시대의 상황과 제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보고된 연속된 사건에 관한 평가를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이어 또 다양한 어떤 문학적인 장르가 섞여서 나오고 있을 때는 그 내용들 가운데서 이 저자와 편집자가 혹은 또 서술가, 내레이터가 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표기하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이 본문 구절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르에는 열왕기와 역대기, 다윗 왕국의 역사라고 불려지는 가설적인 문서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문학 비평 방법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이지만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복잡하게 보이는 성경 본문들을 어떻게 하면 문학적인 다양한 장르들을 구분해서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면서 또 해설해 나가면서 주제의 연결, 주제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마지막 그 장르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보고에 속하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메모아라고 하는데 1인칭으로 쓰여진 저자에 관한 것이 아닌 저자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를 묘사하기 위해서 한 개인의 생애의 사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회고록은 각자의 이름을 지닌 책들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라 7장 27절에서 9장 15절,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 또 73절, 12장 27절에서 13장 31절까지의 내용의 일부가 이 메모의
회고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번역하다 보면 이 성경, 특히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관한 논문을 번역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고록이라는 내용들을 생각할 때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의 책 속에서 느헤미야 개인의 회고록이 나올 때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는 데에 그 느헤미야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나열하고 소개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현대적인 리더십의 원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논문이나 어떤 글을 쓰다 보면 이 구약 성경 본문에 즉 회고록이라는 장르의 특징 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교재에서 소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간단한 보고를 해석할 때 주제와 큰 맥락에서 이 다양한 장르들이 이 큰 맥락의 주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성전과 왕궁 건축에 관한 보고서 안에 솔로몬의 행적이 드러나고 또한 신현이 나타나고 일화나 연대기로 보고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상 6장에서 7장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 큰 주제에 맞추어서 이러한 이 다양한 이 장르들이 어떻게 이 주제에 기여하고 또 각자의 장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적인 내용,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무엇을 했는가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헌신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흔히 설교를 역사 본문을 설교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현대인들에게 적용하는데 너무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들이나 장르의 특징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헌신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내용 표현들을 사용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인 본문들을 다룰 때는 특히 보고에 관한 본문들을 다룰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큰 맥락에서 신학적인 주제를 추론해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열왕기상 6장에서 9장까지의 신학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점들을 생각할 때 이 솔로몬에 관한 기록들이 열왕기 6장에서 9장까지 내용 중에 어떤 점들이 좀 차별되게 구별되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예외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참여한 꿈의 보고나 신음 보고 등에서는 이 주제의 흐름과 는 조금 구별되게 이 주제들이 분명하게 분명한 중요한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꿈에 관한 보고 창세기 28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야곱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한다는 것이고 그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시킨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 신음 보고 속에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물론 창세기 28장 전후에 있는 문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연결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통 서술의 경우 보고는 간접적으로 요점을 알립니다. 이것이 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보고서를 읽을 때 이 요점이 무엇인가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고로 독자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절묘한 신호를 통하여서 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간단한 보고보다 역사적 이야기와 역사에서 보다 많은 해석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에서 선지자 미가 벤 임나는 부패한 왕에 의해 핍박을 받는 용기 있는 영웅으로서 묘사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한 살펴보겠지만 영웅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언급될 때는 구약 이 저자들이 이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운명과 또 개인이 하는 일들이 국가의 이 운명, 또 국가에 일어나는 일들,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사는 합창과 같은 것입니다. 일련의 목소리들이 공동의 주제에 합류합니다. 공동으로 공유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개별 보고의 강조점들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와 비교하면 역대기는 유다, 이스라엘의 예배에 든든한 후원자 다윗, 성전의 중요성에 집중합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군왕의 영적인 불행, 곧 솔로몬 왕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적극적인 영적인 기여사항, 올바른 성전 예배의 확립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포로기 이후 유다에 관해 기록된 역대기는 독자에게 야훼에 순종하는 예배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검토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로서 이 책의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였는데, 이 문학 비평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나 또 학자들의 이 논의, 특히 오늘 이 전체 강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룰 수 없었던 어떤 이 큰 문맥에서, 이 맥락에서 주제, 신학적인 주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코멘터리, 주석서나 학자들의 논의를 잘 다루고 있는 이 신학 서적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주제가 무엇인지, 학자들이 보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대부분 일치하는 어떤 주제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 학습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은, 제가 또한 이 학자들의 논의에 대해서 또 주제 파악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잘 정리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